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허락하시고 현재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거룩하심에 저희는 항상 순종하게 해주시고 오직 주만 바라보는 거룩한 예배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열어 찬양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예수 믿고서 박수 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성령으로 대하사 동정녀 마리아를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는 사람의 십자가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계시다가 저에서 사자와 저를 심판하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로와 성도와 성도와 죄를 찾아주시는 것과 몸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저희를 구하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어 그분의 고통으로 그분의 피로 그분의 눈물과 그분의 호소로 대속하여 주시는 데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그분을 조롱했고 그분을 채찍질했으며 그분을 멸시했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영원한 삶과 천국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여호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영광을 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악에서 구원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욕심과 탐심과 자랑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기만하고 악을 행하며 보복을 하는 저희 행동과 교만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불안한 자와 외로운 자를 못 본 척 할 때가 지금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풍족과 감사를, 저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사랑을 다 같이 나누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언제나 되돌아보며 지난날의 죄를 용서 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로 인하여 내가, 내 식구가, 내 형제가, 내 이웃이 상처받게 하지 마시옵소서. 나를 주님이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질병이 세상에 퍼져가고 있습니다. 우리와 이 민족을 질병으로부터 차츰 멀어지고 있음이 주님의 은혜로부터임을 체험합니다. 이 세상 모두를 질병으로부터 구원하시옵소서. 주님이 모든 것의 주관자이심을 고백합니다. 구원의 주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새로운 위정자들이 선출되었습니다.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그들의 리더십을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당파보다 당정보다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게 하시옵소서. 이제 50일 기도학교 막바지 주에 달했습니다. 힘을 내어 완주하게 하시옵고 참여치 못한 성도들도 기도에 힘쓰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과의 소통 속에서 소망 이루게 하시옵소서. 인도하시는 목사님, 헌신하신 모든 성도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목사님의 말씀이 주의 대언자 되게 하시옵소서. 드리는 찬양이 하늘에 울려 상달되게 하시며 모든 성도 성령의 은혜를 경험케 하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5절에서 6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5장 15절에서 6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샤론 중창단 특성이 있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을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50일 기도학교가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마지막 한 주 남았습니다. 5월 1일에 끝나죠. 우리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또 매일같이 간식으로 지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50일 기도학교를 완주하신 분들에게는 한빛교회에서 준비한 완주 선물이 있습니다. 대전 한빛교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각 교회마다 50일 기도학교를 진행하는 교회들이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진행하는 교회들이 있는데 완주한 성도들에게 한빛교회에서 준비한 완주 선물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저희 새별꽃 도산교회에서는 코로나19임에도 불구하고 50일 기도학교에 동참하신
반 이상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는 선물과 감사패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51기도학교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간증문으로 써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까지 써서 주시면 저희들이 사용하고, 또 대전 한빛교회에서도 모범 사례가 있다면 또 이렇게 예시한다고 합니다. 다음 주는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교회 설립 4주년 감사 예배와 또 어린이 주일 예배, 또 51기도학교 수료식까지 같이 합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예배가 이제 단계적으로 회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월 29일 수요일 수요 저녁 예배 있습니다. 저녁 7시 30분입니다. 주보에 잘못 나왔죠? 7시 30분입니다. 5월 1일 금요일 금요기도회 저녁 9시에 있습니다. 5월 3일 주일 7시, 9시, 11시 예배 있습니다. 점심 식사는 당분간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만 오후 예배는 없고 그 다음 주부터 오후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학교도 예배를 정상적으로 회복해 주시기 바라고, 단 유치부만 당분간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유초등부, 청년부 예배까지 정상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치부 예배만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계속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전도는 우리 5월 9일 토요일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는 5월 9일 토요일부터 서서히 단계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모세의 기도와 하나님의 위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은혜와 평강과 복이 넘쳐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주신 큰 복 중에 하나입니다. 기도는 어렵고 힘들고 환난이 있다고 누구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믿음이 있는 자가 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사람이 하지만 기도 응답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성도가 알아야 할 것은 현재의 상황을 보지 말고 사람을 보지 말고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으며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세 가지 표적과 아론을 함께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하여 보내십니다. 그 표적 중 첫 번째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 그랬더니 그것이 곧 뱀이 되는 거예요. 모세가 무서워서 뒤로 피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내밀어 꼬리를 잡으라 라고 명하시니 모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 손에서 지팡이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표적입니다.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손을 품에 넣으라. 그래서 품에 넣었다 빼보니까 그의 손이 나병이 생겨서 눈과 같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다시 내 품에 넣으라. 그랬더니 그 품에 손을 넣었다 내어보니 그 손이 다시 본래의 살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모세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들이 이 두 표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하면서 세 번째 표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세 가지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못 간다고 하니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라고 대답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형 아론을 붙여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와 아론이 애굽의 바로 왕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라고 바로 왕 앞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바로가 그 모세의 말에 순종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모세와 아론이 다시 한번 바로에게 선포합니다. 출애굽기 5장 3절입니다.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라고 다시 한번 선포를 하죠. 그럴 때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바로 왕은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벽돌에 쓸 집을 주지 말고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효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라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역을 더 가중시키는 것입니다. 벽돌을 수효대로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는 것. 그 후에 바로의 감독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기록원들을 때립니다. 왜일까요? 똑같은 벽돌의 수요를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짚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벽돌을 만드는 일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전의 수요대로 전과 같이 만들라는 것.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의 기록원들이 기록하면서 그 수요가 이전과 같지 않으니 바로의 감독들이 기록원들을 때리는 것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기록원들이 바로 왕에게 가서 호소를 하는 것입니다.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않으려고 벽돌을 만들라 하십니까? 그렇게 호소하였을 때 애굽의 바로 왕이 모세와 아론의 말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게으르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로를 떠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원망합니다. 이렇게 원망하죠. 21절에 보시면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원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기록원들이 볼 때 본인들이 의로운 것처럼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의 심판에 맡긴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이전에 모세와 아론을 지도자로 인정했고 그들을 따르기로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려움으로 인하여 지금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그렇게 할까요? 아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참 믿다가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일쑤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더 어려운 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순조롭게 일이 진행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욱 고되게 일을 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기도하고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현실은 더 어려워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도 응답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은 바로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말한 것 때문에 보이는 현상은 더 어려워졌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작정해 놓으신 출애굽의 시간은 더 가까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 모세는 바로의 반응과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에 실망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기도를 쉬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22절 23절에 보시면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지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원망하는 기도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진정한 기도의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귀한 기도의 본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그의 기도는 고난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사랑의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와 히브리인들 사이를 이겨나기 위한 바로의 술촉에 넘어간 이 히브리인 사람들이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언약의 중보자가 되는 모세를 거부했던 것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죠. 그리고 모세는 이 같은 반응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탄원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히브리 사람들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단지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은 모세가 자신의 동족들에게 배신당했다라는 인간적인 감정에 사로잡힌 기도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백성이 당하는 고난만을 생각하는 참된 중보자의 모습을 지니고 있는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의 기도는 자신의 인간적인 무력함을 고백하고 있는 기도다라는 거예요. 22절에 보시면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라고 탄원합니다. 이 탄원은 중보자가 자신의 중대한 직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나오는 불평이 아니라 오히려 이 탄원은 인간이 지니는 한계를 자각한 중보자가 자신의 부족함을 인식하는 신앙의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나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모세의 기도는 하나님의 간섭을 요청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 극심한 착취와 학대를 받게 됩니다. 그래야 모세는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중보자적 탄원을 드리는 것이죠. 여기에서 히브리어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라는 의미는 강한 부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모세는 강한 부정어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위한 하나님의 간섭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하는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독한 학대에서 속히 구원해 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하는 탄원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모세의 기도가 기도의 모범이라는 것이죠. 저 여러분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기도를 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를 쉬지 않고 계속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며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세 번째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위로해 주셨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위로해 주셨을까요? 말씀으로 위로해 주십니다. 출애굽기 6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죠. 모세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입니다. 곤경에 처한 하나님의 종을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다시 위로하고 다시 세워주며 다시 힘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응답의 메시지입니다. 이처럼 시대와 공간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낙심하는 자에게 위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절 3절에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위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말씀을 통하여 기도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방법은 때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각 성도가 처한 환경과 부딪힌 문제들이 다르며 그 해결 방법도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간절히 기도했을 때 말씀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 라고 말씀을 통해서 위로해 주십니다. 출애굽은 철저히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루어가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모세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응답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볼 수 있게 되죠. 여기서 보내리라 라는 의미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마지못해 가게 내버려 둔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쫓아내리라 라는 의미는 추방하다 라는 뜻으로서 자유로 추방하는 의미가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내어준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이적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쩔 수 없이 황급하게 내어보내는 상황을 예언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1절에서 33절의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의 양과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함으로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이제 마지막 장자의 죽음을 재앙을 통하여서 바로가 두 손 두 발을 다듬습니다. 그리고 이제 떠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광야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양과 소를 다 가지고 가라는 것입니다. 애굽의 백성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다 죽은 자처럼 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촉해서 속히 이 땅에서 내보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응답된 줄로 믿습니다. 미래에 있을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으로 미리 예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도 응답을 통하여 반드시 위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어려움에 처할지라도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를 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에 살 소망까지 끊어진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위로를 얻게 되는 것이죠. 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여러분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격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잊지 말자라는 거예요. 살 소망까지 끊어졌고 우리가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어렵고 힘들고 환난 중에 있었다는 거예요. 살 소망이 끊어졌고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제 죽을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놀랍게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시켜 주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여러분 불신앙이 이런 것입니다. 불신앙은 자기 자신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해야 할 성도들이 자기 자신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가 없어도 하나님이 없어도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자신만만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불신앙입니다.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믿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더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모세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 간절히 돌아와서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말씀으로 응답하시고 위로와 격려해 주십니다. 지금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코로나19를 통하여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이 어려움을 바라보기보다는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이 기도를 쉬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나아가는 귀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날도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들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자들을 통하여 응답하시는 하나님, 쉬지 말고 기도하게 하시고 끊임없이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의 때에 종식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때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전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되도록 많은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고 되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성도들을 통하여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이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저희 각 가정마다 찾아가셔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물질의 문제, 질병의 문제, 관계의 문제, 신앙의 문제, 사업의 문제, 모든 문제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아름답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되 복과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무효한 중에 기다리니 주가 같은 날 믿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말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만성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손들어 모이 기도할게. 본능의 손을 내게 펴사 안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아멘히 알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일 동안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장중의 오른팔로 붙잡아 주셔서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물 또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로 주일 헌금으로 11조 예물로 선교 헌금으로 건축 헌금으로 여러 가지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에 기름진 복으로 덧입혀 주시되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주님과 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태문이 열려야 할 가정들이 있습니다. 태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사업이 번창해야 될 가정들이 있습니다. 사업을 번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사가 잘 되어야 할 가정들이 있습니다. 장사가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이 회복되어야 될 가정들이 있습니다.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상처가 회복되어야 될 가정들이 있습니다. 상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믿음이 회복되어야 될 가정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마다 구원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과 친지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복의 복을 가사 은혜를 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과 젊은 영접할 수 있는 기회와 은혜를 더욱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신 은혜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할 것을 다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각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와 이 나라 민족과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